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아직까지 오지 못한 모든 많은 백성들 빨리 불러서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들을 때 이들 안에 있는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에 끼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이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이 죄종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겨준 백성들 단 한 명도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반드시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이루려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오.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혀는 그 불의 세계라. 큰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공의 조타수의 그 자동차의 운전대 핸들과 같은 작은 것이 큰 배를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온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다면 곧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만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울합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까? 아멘.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말을 못하도록 입에다가 무엇인가를 넣고 고소한 점이 꼬매듯이 재갈을 먹여버린다. 아멘. 그리고 4절에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역사는 천지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삶은 영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은 대로, 그리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의 영성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죠. 지금 우리가 그 마시고 있는 이 공기와 산소, 이 공기와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 땅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만물. 이 만물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우주며 이 지구, 이 대한민국.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세월이 약이라고도 하지. 그런 그 세월이 약이 되려면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더라도
나이가 많게 되면은 바로 어린아이가 됩니다. 왜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순수성 그리고 정직성 그런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젊은 나이 때는 자기의 욕심과 세속에 대한 탐심 때문에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저 역시도 그러고 살았어요. 낯을 먹으니까 부모도 안 되더라고요. 제 욕심에 불타고 정욕이 화신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또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그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꿈에도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 예수.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영성이 있을까? 우리가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먼저 화면을 보고 넘어갑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수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태구나.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하면 짜증나게 할까요? 어우, 짜증나. 어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분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는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무른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듣고요. 그러고 나서 가끔 얘기 들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세관부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차이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럴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갓 지은 밥에다가 여러분이 보았듯이 한 달 동안에 한쪽 페트병 안에다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해, 이게 칭찬의 말을 했고, 그럼 한쪽에다는 야 너만 보면 난 짜증나 죽겠어, 보기 싫어, 이런 말 했을 때 그 쌀밥이 한쪽은 완전하게 좋은 말을 듣는 데는 맛있고 아름다운 누룩이 생겼고 한쪽은 썩어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다.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약점을 집요하게 짊어지고서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내뱉었을 때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과 도시, 국가, 전 세계 열방, 우리는 이것을 오늘 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시고 내뱉는 이 말씀 안에 저는 기적의 현장에서 무슨 많은 일을 봤었죠. 세상에서 다 포기했던 자들, 암 환자로서 죽어가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바로 미더덕을 먹으라. 그 암 환자예요. 그는 맨 처음 웃었죠. 미더덕을 먹으라고요? 늘 먹어왔는데 그래 다 드세요. 그는 그 미더덕을 먹었을 때 그의 암덩어리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서 100만 원 헌금을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게 10,000원짜리 헌금하듯이 하고 가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사람은 위암이 걸렸었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결명차를 달아서 먹는다. 웃었어요, 맨 처음. 뭐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와서 왔는데 저한테 기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결명차를 타서 먹으라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만 가보세요. 그거 그리고 얼마 안 정왔을 때 목사님 나버렸어요. 결명차를 먹어. 그거 제가 늘 먹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강원도의 무릉 가든에서 강원도 평창도에서 가장 큰 가든하던 그 주인, 그 주인은 바로 남편이 장로였는데 그 남편 장로가 30년이 넘게끔 바로 허리 디스크에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불 깔고 거기에 누웠다 일어나라. 그럼 웃었어요. 자주 웃더라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 전에.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나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쁜 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잠언 4장 23절에 있듯이 물이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생명이 이해서 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혀는 그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라. 그 사람인 것이 죽불에서 나.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의 역사에 있겠어는 부흥이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될 리가 있겠어? 악한 말을 내뱉고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병신이야. 이 모조리야. 그 사람은 병신이 돼가는 거예요. 그 쌀바닥에 저주를 퍼부었듯이 그 결과는 누구한테 들어올까? 바로 나인데. 아멘. 오늘은 그 말씀에 관해서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영성, 언어의 속성이 9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를 읽기 바랍니다. 언어의 영성, 언어의 속성 9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서 선포하는 언어의 영성 안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9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1. 언어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2. 언어는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고 있다. 3. 언어에는 책임감이 따른다. 4. 언어는 연결성을 갖고 있다. 5. 언어는 정확성을 갖고 있다. 6. 언어는 통로성을 가지고 있다. 7. 언어에는 전염성이 있다. 8. 언어는 영을 불러들인다. 9. 언어는 실상을 만든다. 이 9가지의 언어의 영성에 있는 9가지 속성. 오늘 이것을 다 할 수 있을래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몇 주 만에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언어의 영성이죠. 주님이 예배를 4절 동안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전에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그전에는 생각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말, 상대방을 미워한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뱉어버린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나의 이야를 더 들어봅니다. 자, 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써 있는 건데 그 페이스북에 보다 보니까 이 주제하고 상당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띄워놨습니다. 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젊은 도제를 한 명 들였다. 젊은 도제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이발 기술을 익혔고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배운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았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한 손님은 투덜거리듯 말했다. 머리가 너무 길지 않나요? 초보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를 가리켰던 이발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긴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걸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갔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했다. 너무 짧게 자른 거 아닌가요? 초보 이발사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이발사가 다시 거들며 말했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인답니다. 이번엔 손님은 매우 걱정한 기분으로 돌아갔다. 세 번째 손님이 왔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은 머리 모양은 무척 마음에 들어있지만 막상 돈을 낼 때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군. 초보 이발사는 여전히 무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발사가 나섰다.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러자 세 번째 손님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네 번째 손님이 왔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을 말했다.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말끔해졌어요. 이번에도 초보 이발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기 말했다.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을 단축했다니 저 역시 매우 기쁘군요. 그날 저녁에 초보 이발사는 자신을 가르쳐준 이발사에게 오늘 일에 대해서 물었다. 이발사는 말했다. 세상의 모든 작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는 거지.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네. 나는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해보자 한 것뿐이라네. 말 한마디로 천남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에 의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톡도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4명이 그 머리를 깎은 사람이 왔을 때, 불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해버린다. 무엇이 될까요? 상황과 환경은 다르다. 똑같은 상황은 주어지지가 않아, 인생은. 그렇죠? 우리 박선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동재 목사님? 어떻습니까? 도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걸, 그 마음, 불편한 마음을 토론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그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칭찬을 해주란 말이에요. 서로가. 사람을 바꾸는 거는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단점을 드러내고 계속 말하면 짜증이 나고 열받는 거야. 아멘? 그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보다듬어 주면서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에 잘할 겁니다. 나는 당신이 잘할 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네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딱 실수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받죠? 응? 열 안 받아요? 응? 사람이야, 우리는. 응?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응? 자, 이제 우리가 본론을 들어서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 읽기 바랍니다. 1번. 1. 언어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발설된 언어는 그 말을 한 사람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속담에 한 번 엎지르진 물은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것처럼 한 번 발설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번 발설된 언어는 보이지 않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멘. 발설된 언어는 그 말한 사람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을 하고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빠져나왔을 때 여러분이 한 말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네? 여러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죠?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말씀을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이 저는 날마다 4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한 번 설교할 때 생명이 되겠고 그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겠고 아멘. 그때 그 피말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잘못된 말을 해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시고 그 길을 돌이키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이잖아요. 그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멘? 그것은 계속 살아남아.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독, 그 사람이 뭐 독을 가서 먹는 걸 얘기할까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말하는 말 안에는, 언어 안에는 바로 그 안에 마치 임금님이 타는 수레처럼 그 안에 그 숙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말씀 안에 숙성이 있잖아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움이라. 아멘. 미워하기 시작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거든요. 미움은 용서를 낳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죄를 짓게 대한 마음이 자만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도 생기고 가난도 오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시라 해함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가야 돼. 아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될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는 동의성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아멘? 이 성경 66권은 무엇을 기록한 겁니까, 여러분? 66권의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거죠? 응? 뭘 기록한 거예요?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고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수천 년 전에.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거야.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 응?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읽을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 시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3500년에서 그 4000년, 약 무려 그런 2000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렀구만. 그대로 이 말씀은 독립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요번에도 그 유민이 아빠 세월호 특별법, 아멘?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요번에 바로 그 청와대에서 데모하고 농성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럼 뭘 듣기 위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기 위한 거예요. 아멘?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은 그 곳에서만 그들하고만 관계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 말은 여러분이 그 장소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온 인생 가운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응? 아멘. 그러니까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결론은 이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빨리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멘? 천천히 그 뜻을 그 마음에 새겨가면서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인지 알게 된다.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큰 소리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꼭 입에서 나오는 열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배가 부릅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먹게 된다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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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 입술에 나는 것을 하여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을 접어놓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아멘. 아멘.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러니까 이강도 목사를 지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면 뭐가 가득하다? 이강도 목사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일만 열면 나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같이 돼요. 아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 암 환자가 오면 그 암 환자에 맞는 치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오면 가난을 선포하고, 아멘. 가난을 떠나가라. 그때 그들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강도 아닙니까? 응? 해방자. 아멘. 이와 같이 바로 다시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꼭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겠다. 죽고 사는 것에 혀의 건처 딸렸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는 불의 세계라고 하죠. 아멘.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뜻이 뭘까요? 혀는 불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이 뜻이 뭘까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한 말은 독립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말은 지옥에 가서까지 난다. 아멘. 아멘? 아멘.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기록이 됐잖아요. 응? 그러나 이것을 뜻을 모르고 그냥 후적적 읽어버리니까 봐도 모르는 거야. 읽어도 모르고. 아멘.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야. 내가 말한 걸 내가 먹는 거야. 아멘? 산다고는 상처 주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입에 혀에 재갈을 먹이란 말이에요. 응? 말을 하는 것을 아끼고 그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발사가 4명의 그 손님을 통해서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걸 가르쳐 준 거야. 누굴 지키는 걸 가르쳤다? 나를 지키는 거야. 말을 지키는 거야.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화가 따른다. 성경이 이거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자 처소에 일터로 왔을 때 내가 툭툭 무실 때를 그 말을 뱉어버리면 그곳에는 뭐가 역사해?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응? 저 예배에 성공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많은 나를 아는 사람들 살아갈 때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응? 아끼는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응? 그 사람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막 싸우지 말고. 그 결론은 내가 잡히는 거야. 응? 자, 이제 2번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다음은 2번. 이 언어는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고 있다. 발설된 언어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되 인간의 죽음 너머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져도 계속 보이지 않으며 느껴지지 않게 흑암의 역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흔히들 말을 하였을 때 소리가 사라지면 그 언어도 사라지는 줄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며 소리는 사라져도 발설된 언어는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시문을 받으리니. 신문인데 미음자로 빠져. 신문. 네, 민수기.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언어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귀신들을 축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언어는 여러분이 말하는 이 언어 안에는 바로 생명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을 때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암덩어리가 있으면은 바로 암덩어리에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유방암 환자에게 세포가 살아날죠. 아멘. 아멘. 그때 이 말씀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힘과 영과 관절과 교식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바로 세칸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레이저 광선으로 쏜다고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안에서만 그 인간 세상 안에서만 역사하지만 레이저 광선 아무리 쏜다고 하더라도 레이저 광선이 바로 영적인 세계 그 통할까요?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통해? 안 레이저 광선 쏘면?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귀신 나타났을 때 레이저 광선 쏘봐. 이 귀신이 그거 쓰러졌나?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럼 뭐가 죽어?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여러분이 우리 박순희 집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신을 떠나! 그 신을 떠나가는 거야. 아멘. 왜? 우리 박순희 집사님 말씀 안에는 바로 뭐가 있지? 생명력과 운동력. 이게 능력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작은 것만 기도하지만 큰 것도 기도해야 돼. 아멘? 하늘에 있는 바람을 불러올 수 있고 신풍을 불러올 수 있고 하늘에 그 날벼락에 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딘가 태산이 떠난 그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러 된대잖아. 믿어야 하는 거야. 아멘. 근데 맨날 내 먹고 사는 것만 구하면 되겠어? 응?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우리 그 조기 투자님도 응? 맨날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살겠다는 말 해. 살겠다는 말. 응? 그 침해 사라져. 예수의 말 사라져라. 아멘? 그럼 사라지는 거야. 아멘. 응?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알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면 아멘. 네, 아주 잘했어요. 네. 자. 이와 같이 그 두 번째는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언어에는 책임감이 따른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는 누가 발설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택배를 보면 보낸 사람이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꼭 기록하여 보내야 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발설한 언어는 반드시 그 언어의 말 한자의 꼬리표가 붙는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 자신의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발설된 언어는 발설한 사람을 잊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설한 말이 좋은 말이면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큰 영광과 복이 되듯이 자신이 말이 나쁜 말이라면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자신이 잘못한 말 때문에 사로잡히며 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설한 말에 제하여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자신이 무심코 한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예언해진 게 택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보내죠. 보낸 사람 누구누구 응?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딱 기록해서 보내는 거야. 응?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에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이 오는 거야. 응? 상대방 나한테 악한 말을 해서 악한 말을 해버리면 결론은 내가 매기 되는 거야.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기름 부음 아무리 이빨 받아도 내가 그냥 쌍스러운 말을 하고 그냥 제일 더럽게 없다. 아가 열 꽂힌다. 막 이런 말을 하면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 계속해서. 그래서 자신의 한 말 때문에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앞에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내가 자꾸 쌓아놓는 거야. 내 말 때문에. 아멘. 이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야. 부흥이 될 자가 그리고 부흥이 됐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들 척청하고 그래 뭐 별일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요. 뭐 지가 다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까? 아멘. 전도들을 하란 말이야. 아멘. 아멘. 자신이 무침한 말 때문에 그 말을 책임감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4번. 언어는 연결성을 갖고 있다. 무슨 언어를 사용했는가가 그 언어에 맞는 대상과 현장과 상황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과 연결되고 싶으면 먼저 그것과 연결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언어의 연결성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언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맞는 대상과 현장과 상황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때 기도로 연결된 곳에 기도의 내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한 영성훈련법 LTS는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영성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통일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한 영성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며 찾아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영성훈련법이 그동안 실패한 큐티를 완성하는 말씀 묵상법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통일되는 기도를 할 때 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의 예화를 들면은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 암 환자가 왔다. 어떤 그 가난뱅이가 왔다. 당장 죽게 됐어. 돈이 없어. 그걸 갚지 않으면 투자식이 다 팔려가야 돼. 응? 딱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는 뭘로 연결되겠어? 여러분이 서로 딱 만져준다고 연결되겠나? 그게 아니라 요번에도 그러니까는 바로 세민이 아빠 그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뭘로 연결되겠다는 거예요? 응? 말이죠? 응? 언어. 응?
이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 사건들을 연결시켜주는 코드예요. 응?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세월호라든가 그 이병헌이라든가 그리고 유일병이라든가 그리고 그 임병장 사건 그리고 이번에 그 교황이 왔던 그런 사건들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상황적인 코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뭐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연결이 되는 거다. 아멘. 왜 기도와 그 통해서 바로 세월호의 유가족들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교황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유일병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그 사람들과 연결이 될까요? 왜 기도를 통해서? 응? 기도를 통해서 왜 그들의 문제와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응?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봐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야지. 응? 밥을 안 먹으면 살아 죽어. 응? 밥을 안 먹고 살아. 그러면 1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응? 몰라? 죽습니다.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면 되겠어? 모르겠어? 응? 죽겠죠? 아멘. 응? 기도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응?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바로 마지막 서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알겠습니까? 왜?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다. 기도는 좀 더 깊게 말씀을 전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야. 응? 그게 바로 뭐겠어?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담대하게 얘기할 담대하게. 뭐 죽어 들어가고 뭐 응? 그만큼 가르쳤으니 이제는 응? 안 때도 됐어. 아멘. 이게 기도야. 하나님께서 우리 박순애 집사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숨은 영광이다. 아멘. 그때 영광이 나타나. 네. 근본적인 걸 알아야 환경과 사건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오면 예언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치료 축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떠나게 하고 있고. 왜? 이것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는 거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거를 내려놔야 돼. 내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나 자신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38, 39절, 누가복음 9장 23, 24절. 근데 머리로 아니까 아멘. 아무리 이강문 목사가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해도 조금만 있으면 까먹어버리는 거야.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마태복음 10장 38, 39.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기도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세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있을 때 세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언어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아멘. 아멘. 이 소중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속에서 새겼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야만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했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꿈과 영과 관절과 생각을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서 계속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아멘? 아멘.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는 거야. 그러나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해갖고 그냥 입술에 고백만 하고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고서 나머지 성화 과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는 거야.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줬다면 나보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만이 천국을 가르쳐 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자식이 나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다. 봉사하라, 헌금해라, 11조생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 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을 지키란 말이야.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의 화가 날 수도 있어. 왜?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빛이 나니까 내 안에 심풀이가 드러나거든. 그때 그것을 잠재워야 한다. 그것을 안 잠재우니까 다 떠나잖아. 떠나는 거 내도 단 한 명밖에 안 남는다. 저는 여러분 단 한 명만 남아도 그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아도 목회하지 않았어. 응? 고난의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응?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한 번 하고 끝나버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무슨 언어를 사용했는가가 그 언어에 맞는 대상과 현장과 상황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과 연결되고 싶으면 먼저 그것과 연결된 언어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가난의 영이 왔어. 그러면 가난아 떠나가 줘라. 그러면 가난의 영이 떠나가 줄까요? 우리 박사님 떠나갑니까? 안 떠나. 그러면 그놈을 어떻게 돼? 꾸짖어야 되는 거야. 응? 그 꾸짖을 때 무엇을 들고 꾸짖어야겠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거두는 것이요 너와 하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항상 이 말씀 드릴 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걸 읽어야 돼. 아멘? 그때야만 이 뜻이 뭔지를 알아. 우리 조경할 수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수집자가 돼서 그것도 몰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내가 한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무슨 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멘. 그분의 능력이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 김금남 목사 믿습니까? 우리 박선희 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문제 사건들